되면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잘한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죄를 지으면서 모른다면 괜찮다,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그 일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롭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의 앞날도 잘 분별을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한 20년만 좀 젊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한 30년은 젊었으면 내가 20살 때, 30살 때 그때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산다. 네, 맞아요. 이렇게 안 산다. 그런데요, 돌아가도 두 번 돌아가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돌아가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말안 듣습니까? 그죠? 정말 펴고 싶을 정도로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걔도 굳이 그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또 걔들이 나중에 40, 50, 60, 70 되면 걔들이 또 다 자기 또 딸들의 얘기할 거예요. 딸들의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20대 가도 그렇고 30대, 40대, 50대 가도 사람들이 전부 다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잘 모르면서 다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갑니다. 나 말 잘 듣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죠? 우리 이제 수도님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리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연세가 되시면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잡다운 소리, 지저분한 소리, 나쁜 소리, 그런 건 안 들어도 되는데 정말 들어야 될 소리까지도 못 듣고 귀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뭐라면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옳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된다. 나이가 들면 좀 더 남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사람이 젊어질 수 있다. 고집 피우지 마라. 독불장 먹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친구예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친구가 필요하고 얘기할 사람 필요한데 누가 젊은 사람이 80, 90대 신문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속이 답답해서 안 하려고 그럴 텐데요. 우리가 조금만 좀 더 부드러워지고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고집을 덜 피우면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10년을 더 젊게 살 수 있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가면 갈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남의 소리 안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들, 좋은 길들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잘 안 간다. 넓은 길로 가고 사람들이 다 쭉 줄 서서 갑니다. 저기가 좋은가 보다 그러고 그 길로 가고 그 생각으로 행하고 그러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넓고 들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많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나라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로마로 몰려듭니다. 왜? 말은 키우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제주도 가야 말이 많으니까요. 풀이 좋고 초양 좋고 날씨가 좋으니까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낸다고요?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놈이 있으면, 그리고 좀 힘 좀 쓰는 사람이 있으면 다 로마로 보내요. 그리고 좋은 물건, 좋은 것, 귀한 것, 그런 거 있으면 전부 다 어디로 보낸다? 로마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강한 나라입니다. 좋은 사람 많이 모여들고, 좋은 것 많이 모여들고, 또 강한 사람 많이 모여드니까 로마는 어느 시대보다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앞에 있던 헬라라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철학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잘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를 로마가 이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에다가 지혜와 지식을 더하니까 나라가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는 세상이 최고다. 로마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 합니까? 로마에 가면 뭘 지켜야 된다? 로마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세계 중심법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시골 촌놈이라고 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네. 왜? 저거는 서울에 산다고. 살아봤자, 네. 뭐 잘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매일마다 그 연기 배연 마시고, 네. 그 엄청나게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 많고, 그래 살아가는데 저가 잘 산다고 그래요. 시골 촌놈이라고 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행하는 일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음란하기는 짝이 없습니다. 황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가 왜 죽었느냐, 그렇게 분석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원에 중독이 된 거예요. 수원에 중독됐어요. 수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온도계 속에 들어있는 그 하얀 거, 그게 수원입니다. 수원은 피부를 깨끗하게 맑게 희게 해줘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이 수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수원이 아주 미량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막 떡칠하고 막 바르니까, 왜냐면 이제 더 이뻐져야 되고, 왜? 저놈도 이쁘고 이놈도 이쁘고 다 이쁘니까 더 이쁘지라고 더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더 젊어지고 더 이뻐지고 더 그렇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고, 또 더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세계에 제일 손이 잘하는 사람은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도둑질 제일 남의 돈을 잘 빼는 사람 어디로 모입니까? 네? 서울로 갑니다. 네. 여기 와서 빼갈 게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도둑놈들은 다 됐냐면 로마에 다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많고, 음란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로마 횡령 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일들이 그 시대는 비일비재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기준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로마로 모든 걸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다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든 것이 로마의 문화예요. 로마가, 그런 로마에게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니네들이 로마 사람이 최고다 그러고 로마 사람이 교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로마는 너무나 악하다. 니네들 그거 본받지 마라.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여러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로마 자체가 그러니까요. 바울은 로마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제일 잘하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 가운데 빠져서 그들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채우시는 겁니다. 사람은 앞날을 모르고 무조건 달립니다. 우리 문화가, 우리 세상의 문화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사람들 내를 얘기합니다. 플라스틱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플라스틱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비닐봉지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무슨 통이라 그러면 전부 다가 뭡니까? 플라스틱이에요. 줄여야 된다 그러지만 못 줄입니다. 왜? 거기로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거기로 가는 게 넓은 길이라 가지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많이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길이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 같으냐? 못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목적지를 모르고 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린 죽은 자가 가고 미련한 자가 가고 그런 자가 가는 것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한 인생 가는 그겁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가 목적지를 삼고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는 사람은 결국은 이기게 돼 있고 그것이 세상에 졌다 잘못되어졌다 가난한데 뭐 그렇게 예수 믿고 그걸 사냐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길은 고난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의심림을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알고 달려가고 저 사람들은 모르고 달려가는 겁니다. 2010년대 미국에서 만든 영화 언스토벌이라는 그런 언스톱 해가지고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그 기차 이름이 이제 야수 777호. 야수는 막 달려가는 짐승입니다. 야만스러운 짐승입니다. 그런데 777입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쫓아가고 또 행운을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차가 슬로 속에 딱 들어섰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엄청난 폭발물을 싣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관사가 없는데 그래서 기관사를 그 속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관차를 이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달려가면서 멈출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달려갑니다. 인구가 지금 60억, 70억이거든요. 7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애 안 낳는다고 지금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먹는 그런 어떤 식량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고기가 얼마나 지구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많이 먹는데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무수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면 고기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쌀 먹지 말라는데요. 고기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요. 네. 우리는 더 좋은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축복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야수같이 막 모르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다가 끝에는 다 같이 죽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로마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숙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아들은 모릅니까? 딸들은 모릅니까? 하겠다고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합니까? 엄마는 뭐합니까? 그래,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버싱 한번 해봐라. 그걸 내버려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니네들이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살 것 같으냐? 잘 될 것 같으냐?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봐라. 똑같은 인생인데 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천국 갈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은 다 후회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 후에는 슬픔과 슬고 후회 걸려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보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아들 보고 딸 보면 막 이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대통령 될 것 같죠, 그죠? 예.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의사 될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보면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온 힘을 다했는데, 거두어들인 결과는 우리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더 그럴 거예요. 더 우리는 적은 것을 거두고 힘든 것을 거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가진 것이 적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그는 못 가졌고 그가 가지고 그가 없는 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노래입니까? 송명희 시인이 그랬거든요. 중정장애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손가락질했어요. 자기 발로 한 발짝도 못 끊는 저 인생. 누가 밀어줘야 어디를 갈 수 있고 누가 도와줘야 내 후배를 볼 수 있고 그런 인생이 무슨 쓸모있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남이 없는 것 내가 가졌고 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내가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진 게 아니냐. 너희들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너는 어려운 길로 가고 있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으니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길을 모르고 마음대로 달리고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멸망해 가고 주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욥기 21장 25절 말합니다. 행복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생명이 있고 또 천국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은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서울 가면 밤 12시, 1시, 2시 돼도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외국 사람이 8시만 돼도요 불 다 꺼지거든요. 40만 도시 그런 도시도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도시가 어두우니까 시에서 부탁을 했어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나 이런 데서는 그 안에 있을 거 저기 진열장이라 그럽니까? 네. 불 좀 끄지 말라고. 도시가 너무 어둡다고.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식당 문을 열고 있고요. 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와,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렇지만 나중에 뭐겠습니까? 저는 뭐 미친놈이야, 미친놈. 잠자야 될 때 안 자고 돌아다니면 누가 어디 돌아다닙니까? 다 술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 아침 맞이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띵 해가지고, 업무도 효과가 떨어지고, 피곤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힘들다고 저녁에 또 한잔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막가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매일 말해가기를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잘 때 잠을 자고, 잠을 깰 때 잠을 깨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셋이 도다니까. 좁히지, 그게 뭡니까, 그게. 바울은 니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쌓을 진도를 지금 삭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또 별을 다 못 빼가지고 또 뭐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이것도 축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자빠지고 어떡할 거예요? 병든 거 어떡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감사함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뭣도 언제 와도 그것도 이제는 맷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축복이 신앙의 꽃이 아니라 꽃은 잠시 폈다가 떨어지고 맙니다.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더 거룩하고 우리에게 좋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짚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따르니 그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은 누가 하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배신합니다. 그 사람이 다 얘기해요.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각자 도식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면 둘 다 죽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저 쫓아가고 따라가고 묵 하는데 그 길이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인지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길인지 우리가 하나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구름이 그 머리에 이게 올려져 있는 겁니다. 검은 구름이 쌓이고 있으면 그러면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 구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먹구름이 끼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먹구름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비를 맞더라도 그러나 그 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할 때 그 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 피우고 교만하면 그러면 망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1등 시민이었어요. 세상의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악하고 가장 죄 많은 백성이라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망하는 사람은 고집 세운 사람이 먼저 망합니다. 건강검진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야죠. 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방에 넘어갑니다. 골골
80입니다. 그런데 60에 자기가 강건하다 그러고 50에 강건하다 그러면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하다는 한 방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것이 이기는 것이 정의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하게 보면 친다는 그런 이 로마의 어떤 정신, 그런 정신들이 이 세상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을 듣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25장 보게 되면 마온이라는 지역에 부자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양과 소가 많아가지고 이제 심히 부하여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다. 나발은 어리숙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함으로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 나발은 하나님 모르는 갈매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부자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다윗이 자기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냈어요.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선생님 우리 다윗이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식량이나 또 먹을 것이 분별치 못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좀 굶주리고 있으니까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딱 듣고 뭐예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면 또 달라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야 요즘에 어떤 주인 배반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 나쁜 놈이 있다는데 혹시 너희들 그런 사람 아니냐? 못 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들을 쫓아버렸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들이 강도를 당하지 않고 늑대를 당하지 않고 그렇게 그 양떼와 이 염소떼가 잘 유지되는 것이 이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려도 모르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 쳐버립시다. 나발하고 뭐 밑에 있는 종교 몇 명밖에 아니라 우리 몇백 명 되니까 가서 죽여버리고 그 다 뺏어버립시다. 어려도 모르는 놈 그 살려두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어요. 다시 화가 났다. 근데 그 부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집안에 풍지박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을 막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가지고 먹을 거 끌어모으고 이래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그랬으니 한번 노임 한 번만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넣을 것 드리고 이렇게 드릴 테니까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남편의 그 잘못을 좀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봐줬어요.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봐줬어요. 근데 다윗은 봐줘가지고 이제 그들을 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나발을 쳤어요. 그래서 나발이 죽게 됐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그랬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겠느냐? 그게 의로운 길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날이 가까우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내게 닥쳐버렸는데 모든 일은 예방이 최고다.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완고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없게 하시고 말하면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난 주일 성수하고 또 이웃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지. 화목하게 지내면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무엇으로 갚지 않습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갚잖아요. 그런데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아버리고 내가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막으면 내 인식도 같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으로 갚기 때문입니다. 선을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의 감각이 넘치게 되고 내가 악한 마음을 담고 남의 길을 막아버리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남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러면 자기 마음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소를 갔습니까? 내 말이 법일 같습니까? 그 인생은 똥막대에 왔습니다. 지금 필요하니까 쓰지. 똥 풀려고 그러는데 똥이 굳어가지고 막대기 하나 필요하면 막대기 그 수술 나가지고 휘저어가지고 그걸 풀고 난 다음에 그 막대기를 귀한 막대기라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씻어가지고 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버립니다. 쏘고 난 다음에 버림받는 인생은 그 인생은 정말 쓰지 않고 버림받는 인생보다 잘 갈 수 있는 인데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을 풀지 못하고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진노의 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고지신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무슨 길이 주께서 주시는 좋은 길입니까? 지혜로운 길입니까? 재물을 얻는데 그 재물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얻고 그 재물에 생명까지도 같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집스럽게 또 내 자신의 뜻과 계획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며 또한 하나님 환난과 꿈꾸가 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며 또 선한 사람에게 선을 대하여서 선이 더 많은 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악이 선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